지난주에는 우리 헌법이 생기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심 그래도 대통령이 임기가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그렇게 임기를 마치고 조용히 내려오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개인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그렇게 빗나가게 하고 8대 0이라는 그런 탄핵이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내심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어찌기 잘못하면은 한 발 한 발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우리나라가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 생각의 고민은 바로 그거였어요. 전체주의, 사회주의에서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공산주의 아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교회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염려하는 후보가 만약에 국가의 수반이 된다면 가장 먼저 1순위가 교회의 탄압이에요. 우리는 지난 정권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폐쇄, 예배 폐쇄를 그렇게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폐쇄한 적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폐쇄하고 그렇게 국가가 종교 탄압적인 그런 억압적 모습을 그렇게 보여왔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이 체제가 바뀐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체제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극도로 염려했던 그런 동성애가 아무래도 국회를 통과를 해서 이것이 공포가 되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잡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 역사나 한 국가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항상 진리는 우리가 참 승리하게 되지만은 그 승리하는 그 과정까지가 많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거, 믿음 지킨다는 거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편의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점점점 편한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젖어들게 되면은 우리는 좀 더 우리가 편하고 좀 더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신학 주석책을 썼던 그 박윤선 박사님이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 이제 뭐 나중에 갈라져 가지고 합신측으로 그렇게 교단을 옮겼지만 그분이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주일날 이제 뭐 학교 교수고 하니까 그냥 협동 목사로 섬겼는데 어느 날 교회 가는 시간이 늦은 거야. 어쨌거나 늦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택시를 탔대요. 그 당시 택시를 탔는데 교회 앞까지 택시를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야. 주일날 택시를 탄다고 그것 때문에 비것이 비난이 돼서 결국은 그가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기도 했다라는 그런 실화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 늦었으면 택시 타고 오는 거 당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택시 타고 오는 게 허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렇죠?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날 뭐 그때 뭐 번번한 마트나 있겠습니까? 구멍가게 가가지고 우리가 사탕 사 먹는 거 허용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일날 여러분 돈을 쓰게 되고 여러분 놀이를 하게 되고 오락을 즐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돈을 쓰게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은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돈을 쓰냐 마냐 뭐 택시를 타냐 안 타느냐 그게 죄다 아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적어도 전에는 그랬다는 거야. 수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갑니다. 점점점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떤 일을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겪고 있어요? 이제 뭐 꼭 교회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TV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거기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허용을 하고 지금은 허용을 안 하면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얼마든지 TV 앞에서 그 시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젠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는 어떤 기준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없어지진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때 되면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그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런 구별하는 구별점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적어도 집사다운 집사들이 많이 보였고요. 목사다운 목사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부귀 영달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목사나
일반 평신도나 똑같아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게 연루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지역이 가장 먼저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조합이 결성이 됐는데 지금 이곳이 가장 개발이 늦게 될 상황에 놓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특정 사람들이 그걸 띄워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견디다 못해 어떠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니까 검찰청에서는 그냥 자살한 사람을 다 뒷벌 씌워가지고 다 사건 종결을 했어요. 이게 조합원 돈을 떼어먹었으니 공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택에서 나가니까 그 뭐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판장을 돌리더라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교회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어느 교회 그 목사가 이 조합원 임원인데 나쁜 놈이라. 그럼도 돈을 떼어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얼굴이 제가 확 달아올랐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온갖 비리, 온갖 그런 일들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세상을 어찌 빛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갑니까? 아침에도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지순자 권사님도 순수하신 분이고 다 순수하신 분들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상처받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빛이어야 할 우리가, 소금이어야 될 우리가 빛을 잃었고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모두가 한 방향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체면, 법, 이거 무시된 지 오래됐어요. 무시된 지 오래됐어요. 이러니 세상이 이러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뭘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는 건 그건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면치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믿음을 저버린 거. 마땅히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뭐 크든 적든 그 개개인의 믿음은 뭐 크다 적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자녀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문을 들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왼쪽을 누워서
잠을 자라.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라. 왜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하나님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라면 마땅히 내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내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번번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 알잖아요. 개구리 어머니가 그 아들 개구리를 뱉다 놓고 이제 마지막 임종 앞에서 유언을 남기잖아요. 제발 나를 냇가에다 갖다 묻어달라고. 왜? 그 아들 청개구리는 그 어미가 그 말하는 것을 전부 다 반대로 해결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이놈이 내 유언을 반대로 그렇게 일을 할까봐 냇가에다 묻어주면은 이 녀석이 나를 산에 갖다 묻어주겠지. 그런 바람으로 유언을 했는데 이 자식 개구리가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유언대로 냇가에 자기 어머니 개구리를 묻어줬어요. 그래서 비가 오려고 하고 오면 큰 물이 내려가려고 하면 개굴개굴하고 운대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늘 엇박자를 놨을 뿐만 아니라 늘 반대로 갔던 거예요. 이걸 행하라면 안 하는 거예요. 저거 하지 말라면 굳이 찾아가서 그 일을 합니다. 이게 백성들의 고든 마음이었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열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조를 거치면서 그렇게 마지막 왕조가 그렇게 멸망을 했어요. 유다는 20왕국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치하시고 아스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멸망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개인이나 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키는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키를 잡고 계신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능수능란해도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반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서 병 들리면 노심초사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인명생사가 다 우리 하늘에 달렸다, 하늘의 뜻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어떤 노후가 어떻게 될까? 너희 이 아픈 이 병이 혹시나 죽을 병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의 날수를 391로 정했다. 이 숫자가 나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19대 마지막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스르로부터 그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징계의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미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미 너희 어미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턱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즉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징계의 날을 정하셨더라.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거. 모두가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렇죠? 저도 시한부 인생, 여러분들도 시한부 인생.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 뭐야?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거야. 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언제 몇 년, 몇 시 그때는 너는 사망이야. 그때부터 제2 인생을 살아야 돼. 너희의 육신의 그런 공고함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몇 년, 몇 시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각개인에게 다 편지하듯이 통보를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에 난리가 나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다 난리가 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자살하는 사람의,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의,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의, 마약 약을 하는 사람의,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는. 이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나 이 남유다의 죄가 여러분 이 죄들이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이런 큰 죄를 졌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물론 죄죠. 작은 죄를 졌으니까 가볍게 여겨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죠. 죄는요, 크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 앞엔 다 죄입니다. 내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미워했다는 것 자체는 뭐야?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죄.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내 형제가 감옥에 있을 때, 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마땅히 가서 그를 돌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는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남들 다 아는데 뭐. 어느 게 장로도 뭐 그러고, 어느 게 집사도 그러고, 다 그러는데 뭐. 나 이것쯤이야. 아니, 죄입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납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건 죄 짓고 살 수구나. 그렇죠? 죄 짓고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는 뭐예요? 그들의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거야. 가볍게 여긴 거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거는 세상이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선민의 백성들의 자격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하고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따는 당상이라고? 아니에요. 그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23절까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중한 중책도 맡았고 큰 교회도 내가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의 즉슨 그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체. 어제 제가 우리 이제 그 노회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만 노회를 앞두고 제가 감사를 좀 다녀왔어요. 여러분 다 아는 그 복명동에 있는 그 교회인데 거기 이제 후임자를 위해 가지고 동사 목사가 거기서 한 3년 가까이 담임 목사 밑에서 그렇게 동사 목사로다가 목사로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자기 가진 재산 다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복명동 거기 한 4층 건물이 있는데 그게 시가 10억이랍니다. 10억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쪽 교회에다가 들어와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동사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조건으로 다 들어갔는데 지난 12월인가요?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갑자기. 그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가보니까 그 목사가 어떤 목사냐면 우리 교회 이거 인테리어 한 목사예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해주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잘 꾸며놓고 소예배실 각 층마다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 그래 놓고 나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속뜻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욕심이 있었다면 그냥 6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딱 6개월 남았어요. 담임 목사 된 그 기간이. 그걸 못 참고 왜 나갔을까? 어떤 다른 뜻이 있지는 않을까? 어떤 욕심을 버리고 나간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만은 어쨌든 교회를 각 층마다 한 3층까지 있는데 너무너무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왜 이 목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덩굴째 들어온 호박인데 그걸 걷어찼을까?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길 이런 목사도 있나? 저는 노회장 할 때 많은 목사들 겪어봤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생각, 마음 다 드러나더라고요.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 이 사람에게.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어떤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하신 뜻이고 자기 양심에 그것이 가책이 돼서 그것을 그냥 무작정 뛰어나온 거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뛰어난 일이라면 너무너무 그 사람은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연락에 취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에 문제는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박차고 뛰어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해진 심판이 나와서 390일이라는 이 정해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이 정해진 그 시간이 지금 째깍째깍
하고 그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타이머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머가 멈추게 되면 우리는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특권의식 속에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요? 이거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나를 다시 한번 지금부터 이 조각의 퍼즐을 맞추듯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제약이 간용된 시대입니다. 이 제약이 간용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앞날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약이 한 인생을 침몰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하지 뭐. 어떤 분이 같이 운동하는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70 딱 되면은 교회 나가겠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합당한 말이고 자기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근데 70세까지는 세상 좀 즐길 거 즐겨보고 이룰 거 이루어보고 70세에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70세는 없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결정됐을 때 얼른 나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70세까지 기다려 주겠어요, 세월이? 여러분 70세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간대를 지켜주시겠어요? 70세부터 잘하지 뭐.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안 되고 몸도 못 따라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각하고 깨어있을 때, 깨달았을 때 이 자리가 가장 여러분 되돌이킬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꼭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과 그의 행동에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같은 시간대를 주셨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여러분, 얼마나 혹독한지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고 먹을 양식이 성으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나중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인육 삼아서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너 자식, 그러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이 기근이 심했는가. 여러분 성경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요.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을 넘어서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인육을 먹어요? 응? 뭘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지. 어떻게 인육을 먹습니까? 이건 인생의 최대 비극인 거예요.
뭘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극도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인간은 결코, 문제는 뭐냐? 문제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돌이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젠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할 수 있는 것은 개혁하고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내가 죽은 자를 그에게 보낸다고 해서 그가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겠느냐? 아니란 얘기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복된 사람. 그렇죠.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강단에 어떤 말씀들이 주류를 이룹니까? 복. 그렇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되고 자자손손 잘 되고 그런 말씀이 대한민국 강단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씀의 주류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야 이 말씀 듣고 더 떨어져 나갈 사람들 없겠지만 많은 교회들은요 강단에서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떠나갈까. 이미 강단에서 지옥 이야기, 심판 이야기 안 하면요, 그 강단은 죽은 겁니다.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가 죽었습니까? 사대교회가 죽은 거예요. 죽을 사자, 사대교회.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교회예요. 네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너는 미지근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그렇죠?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사망 선고를 내린 교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성전이 여러분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너의 선택된 선민의 백성의 관계가 아닌 그 관계가 파괴가 됐다. 그리고 뭡니까? 이 선민 사상이 파괴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 가운데 그쵸?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것. 그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선민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온 천하 만민 가운데 그들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냐고 그냥 다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만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내 이름으로 모이고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상에는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의 선지자로만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하고 있는 그 이종훈 선교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을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생 비자를 내도 안 되고 비자를 내도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노방전도 하고 막 떠들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 비자 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비자 주는 걸 다 막았대요. 그래서 이종훈 선교사님도 못 들어가요.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 무슨 비자로 들어갔느냐? 관광 비자로 들어갔어요. 관광 비자는 90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가 또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런 비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야? 우리는 가서 그렇게 비자가 안 나오더라도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몰라요. 우리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그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몰라요?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막 쏟아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마지막 교회가 보릅니다. 세상을 향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 이번에 그 세이브 코리아나 강화문 집회나 저런 것을 뭐 그냥 줬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하다 보면 뭐 다 잘할 수 없습니다만 교회가 잘못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걸게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요 돌들이 소리를 질러요. 돌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아무리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려도 하나님 없는 풍요는 여러분 뭐예요?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풍요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을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행복은 죄악뿐이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누구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 연락? 세상 부귀? 세상 영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이건 조금 우리가 번짓을 잘못 짚어요.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던 우리가 어떤 그런 험한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런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